학개서 1장 1절입니다. 학개서 1장 1절.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학개서는 앞서 서론에서 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2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구약에 무너진 바로 그 솔로몬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성전이 회복이 되면 3대 절기 또 그리고 5대 제사가 또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바로 이러한 절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예배적 명령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은, 참된 성전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면서, 또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학개서는 구약에서 신앙의 수단으로, 예수님의 또 이러한 예언과 모형의 수단으로서 또 성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외적인 의식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에 대한 회복, 또 올바른 예배를,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유형 교회적 질서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또 이러한 예배와 교회 질서의 회복을 함께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전과 절기와 제사의 회복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복음을 회복하라, 또 올바른 성경적 예배와 교회 정치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바로 종교 개혁에 대한 거룩한 명령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 무너진 바로 이러한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바로 교회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종교 개혁에 대한 강력한 그러한 촉구와 명령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마지막 세 선지서는 이처럼 종교 개혁에 대한 강력한 외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성전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스가랴서도 성전을 회복하라라는 메시지가 반이고, 나머지 반은 장차 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또 이러한 메시지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는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말라기에서 소개가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11조 이야기가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바로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헌금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이 간단한 메시지를 통해서 구약의 바로 예배의 핵심인 의식법인 3대 절기와 5대 제사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또 명령이 말라기서에 또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는 종교 개혁에 대한 거룩한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는 짧은 2장이지만 이러한 종교 개혁에 대한 강력한 촉구와 또 우리 성도들이 분발하도록 더 열심을 내도록, 그래서 종교개혁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먹고 마시며 농사짓고 또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의 혜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만약 신앙의 회복과 교회의 개혁에 무관심하고 게을러지게 된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주의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못되고 다 망가질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엄중하게 또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 이제 다리오 왕 2년 6월에 520년 정도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을 또 쫓아가고 있느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까지 소개합니다. 587년에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라라는 이러한 놀라운 혜택을 받고 536년에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 성전을 짓지 않고,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니까 5대 제사와 3대 절기가 회복되지 않는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유형교회가 회복되지 않는 이러한 심각함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536년에서부터 520년까지 자그마치 16년 동안 손 놓고 있었던 것이에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신칭이, 은혜, 언약, 이성, 일인격, 전가교리, 전적 부패, 원죄교리, 삼위일체, 이런 소중한 신앙의 가르침들을 배우는 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루하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바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책 한 번 읽는 것도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나가서 일하기가 바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핑계나 학계에서의 핑계나 똑같습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교회를 개혁해가는 일에, 교회의 정치 질서들을 바로 세워가는 일에 나태하고 게으르며 무관심에 빠져있는, 결국 이 16년 동안 방치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무도 유형교회를 세워가는데 관심을 쏟지 않는 이런 심각한 사태를 읽어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까지 자그마치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이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의 가문인 수룹바벨, 일반 평신도 지도자인 수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 이렇게 두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장로 정치의 구조를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종종 교수님을 통해서 출애굽 그 아주 초창기의 역사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 전체에게 말하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장로들을 불러다가 장로들에게 권면해라. 그리고 그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외쳐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반드시 그 회중의 대표자들을 통해서 통치해가는 방식들을 벌써 출애굽 당시부터 시내산을 통해서 율법이 이제 체계적으로 전달되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은 장로 제도를 요구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기도 전에 이미 벌써 백성들은 그 400년 동안 장로회 질서라고 하는 장로회가 조직이 되어서 백성들의 도덕적인 문제, 또 신앙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치하고 관할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학개서에서도 전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룹바벨, 또 목사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호수아, 이렇게 평신도 지도자와 목사와 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라. 그리고 그 둘은 백성들을 깨우쳐야 된다. 이런 구조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4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또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아주 중요한 신앙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 관계성을 아주 놀랍게 가르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 따로, 교회 따로,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이 불가 분리의 관계로 그렇게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학개서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유형교회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가는 것이지, 성도만 잘 먹고 잘 살면서 교회는 가난하고 교회는 부자인데 성도는 가난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과 유형교회가 같이 가도록 그렇게 묶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연고냐? 왜 성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날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항상 보면 돈이 모이질 않는 것이, 1년이 지나고 나면 돈이 모이질 않는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소비가 너무 해픈 거예요. 너무 많이 그렇게 과소비를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유형교회를 돌보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삶만 신경 쓰면서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그래서 열심히 벌었지만 식구들 중에 누가 많이 아파서 병원비로 다 쏟아져 나가고, 또 우연찮게 교통사고라든가 차사고가 나서 또 많은 비용이 나가고, 또 나름대로 신중하게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이 엄청나게 손해를 봐서 다 까먹고, 1년을 돌아보고 나니까 모아진 돈이 없는 것이 과소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형교회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학개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성도 개인의 신앙과 유형교회가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주의는 개인주의를 말합니다. 내 개인의 경건만 가득 차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 교회의 그러한 은혜의 수단,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서 내가 더 강력하게 신앙 체험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유형교회의 이러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뭘 받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건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경건만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회중파 신앙은 개교회 중심이에요. 더 나아가 개인 중심이에요. 개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교회만 신경 쓰는 거예요. 자기 신앙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개인주의라고 그러고 분리주의라고 그러고 회중주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경건주의, 회중주의가 팽배하면서 유형교회와 함께 삶을 꾸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교회를 쉽게 떠납니다. 유형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참된 교회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거짓된 교회에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함께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교회, 잘못된 교회에 있다라면 건강한 교회를 빨리 찾아서 옮기셔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를 잘 안착하셨다라면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내 마음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떠나고 옮기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경건주의에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장로교회는 당회가 허락해야만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임명증서를 써주게 되면 그 임명증서를 받는 교회는 그 임명증서를 받는 즉시 호적이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오는 것이, 그러면 바로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임명증서가 없게 되면 최소한 그 각각의 교회의 규칙을 따라 몇 개월 동안 게스트, 임시 성도로 그렇게 테스트를, 검증을 받고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장로교회는 임명증서라고 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용을 담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함부로 교회를 떠나거나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와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고 신앙도 자라가고 또 성도들의 의식주의 혜택도 자라가는 것이,
그러나 성도들이 유형교회를 외면하고 유형교회를 등한시하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연고냐?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그렇게 추수를 했는데 손에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다 불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유형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 유형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 유형교회에 무관심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산을 다 불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부자가 되기를 원했으나 도리어 적은 재산으로 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많은 투자를 해서 집으로 가져가려고, 내 주머니에 가져가려고 가져갔으나 하나님이 그 주머니에 구멍을 뚫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는 족족 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면 단돈 10원도 벌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면 단 한 사람의 고객도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단 한 사람도 100명도 1000명도 고객이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10원도 벌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절대로 재산이, 건강이 그 집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전부 다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이지? 여러분의 과소비도 문제가 있고 신앙의 나태함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연고로 이렇게 되었느냐? 내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은 황무하였는데, 하나님의 유형교회는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세우는데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학원도 몇 개씩 보내면서 11조 하는 건 너무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학원 하나 보내도 10만 원, 20만 원씩 합니다. 한 2개 보내면 한 3, 40만 원이에요. 서울에 이런 더 큰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이제 영어, 수학 하나 하는데도 2, 30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300만 원 벌어서 30만 원 11조 하는데 손이 덜덜덜덜덜 떨립니다. 자기 자녀의 학원비를 보내는 거는 하나라도 더 어떻게 하면 보내려고 애를 쓰면서도, 그러한 것에서는 돈이 아까운 줄 모르고 그렇게 지불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어떤 특별 헌금을 하자라고 하면 누가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돈 많은 사람이 하겠지? 돈 10,000원을 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5만 원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차 한 잔 마셔도, 스타벅스 차 한 잔 마셔도 5,000원, 6,000원입니다. 조금 괜찮은 가게에, 카페에 가서 먹으면 차 한 잔에 10,000원이 그냥 훅 넘어갑니다. 그런데 헌금을 10,000원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떨리는 것이, 각자의 자기 집을, 자기의 그러한 필요를 채우는 데는, 자기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는, 자기의 자녀들의 그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10만 원, 100만 원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신속히 결정하면서 유형교회를 위해서 뭔가 같이 헌신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야 될 때는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한 다음에, 한참 고민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 얼마만큼 헌금하는지 다 지켜본 다음에 헌금이 많이 들어왔겠다 생각하면 안 하고, 조금 안 들어왔을 것 같으면 또 미안해서 좀 하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2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똑같은 겁니다. 유형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헌신합시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 아직은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확장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확장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성도들 100%다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하고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안 옮겼으면 하는 분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왜 또 목사님이 또 확장하려고 하는가, 또 반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좁으니까 좀 넓은 데로 갑시다라고 찬성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참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짓기는 질게요.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가 좀 이제 그 먼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왜 돌아왔는데 좀 농사 좀 짓고 좀 어느 정도 재정이 좀 마련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성읍을 좀 이렇게 먼저 적들로부터 방비하도록 좀 성읍도 좀 잘 구축한 다음에 목사님 좀 천천히 합시다. 너무 이르지 않아요? 너무 빠르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아주 절묘한 핑계입니다. 언젠가는 헌신할게요. 언젠가는 할게요. 그렇지만 지금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오후 예배 좀 나오세요. 목사님, 지금은 자녀들이 너무 어려서. 결국 이런 핑계들인 거예요. 수요예배 좀 나오세요. 직장이 너무 바빠서. 이 핑계 저 핑계가 결국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에, 유형교회를 함께 형성해 가는데 아직 시기가 이르다라고. 언젠가는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지금은 좀 너무 힘듭니다. 새 신자가 그런 말을 하면 이해가 되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세례를 받고 등록 신자가 된다라면 한마음교회의 치리와 질서를 따라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책임과 권리를 다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또 4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됐죠? 판벽한 집,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 판벽이라는 단어는 궁궐을 지을 때에 쓰는 그런 목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그러한 목재와 돌, 이런 건축 재료로 자기 집은 지으면서 성전을 짓는데 돈 쓰는 건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어쩜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본인은 서울의 수도권에 30평, 40평대에 이렇게 주택에 거하면서 함께 유형교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유형교회를 또 세워가는데 재정을 우리가 함께 모자라라고, 또 우리가 선교사를 또 파송하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자라라고, 또 장로교회 이런 중요한 책들을 출판하는데 함께 힘을 합치자라라고 목소리를 요청을 해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집은 판벽한 집, 고급 그러한 건축 자재로 자기들의 집은 그렇게 마련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학개서의 이러한 책망이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는, 유형교회를 회복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결국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열심히 돈은 버는데 돈이 안 벌리지? 왜 나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지? 과소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부으면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과소비가 문제인 것이에요. 그 과소비도 결국에는 십계명을 무시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신앙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유형교회의 예배와 정치 질서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찢어지게 가난하는 것이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의 신앙은 성도 개인의 신앙과 삶과 교회, 유형교회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잘 되면 성도도 잘 되고, 교회가 망가지면 성도도 같이 망가지는 것이에요.
절대로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세 구절이나 거듭거듭 당부하면서 유형교회와 함께 너희의 삶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유형교회와 함께 발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활만 꾸려가는 데에 온통 관심을 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주 정확한 책망이잖아요. 왜 그토록 성도들이 가난한가? 이 부분을 잘못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기복주의가 됩니다. 또 다른 성도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투자의 방식으로 헌금을 많이 내라. 그러면 2배, 3배로 하나님이 불려주겠다. 이거는 돈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형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고 헌신하고 함께 섬겨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와 정치 질서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개혁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헌신해 가는 것이에요. 얼마 투자하고 10배로 되돌려받는 그러한 투자의 욕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헌신하라라고 설교합니다. 일반 대형 교회도 기복주의 교회도 성도들에게 헌신하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잘 될 것이다라고. 우리 장로교 목사들도 유형교회를 지켜가는 일에 헌신하라라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내용과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교회라고 하는 회중주의의 회중파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경건주의 교회들은 바로 이러한 폐단을 개혁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절대로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요하지 않는다. 자유를 본질로 한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인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건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리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조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겠다. 주일 성수 기존의 교회들처럼 너무 엄격하게 율법주의적으로 요구하지 않겠다. 세상에 개혁주의 목사들이, 청교도 목사들이 이런 소리를 떠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특별히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이 강한 그런 개혁주의 목사들이 이런 소리를, 이런 자유를 개혁주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입니다. WCC가 자유, 평등, 정의예요. 10차 총회의 주제가. 진보 NCCK의 이러한 진보 정치적 성향을 가진 자유주의적 신앙을 가진 NCCK의 이러한 모토가 인권, 정의, 자유, 평등이잖아요. 이들의 세계관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혁주의를 진보주의적 그런 정치 신념에 펼치시는 이런 분들도 자유, 정의, 평등, 인권 이런 것만 부르짖으면서 기존의 보수주의 교회가 엄격하게 주일 성수했던 이러한 교리, 엄격하게 11조 헌금 제도를 지켜왔던 이러한 예배적 질서, 장로 정치에 있어서 노회와 총회의 교회법의 엄격한 순종에 대한 이러한 질서, 이거 다 율법주의다라고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개혁주의 목사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 지역 현상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어디게? 전라도 지역의 개혁주의 목사들, 또 부산을 중심으로 한 개혁주의 목사들, 유독 그렇게 진보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자유를 개혁주의의 본질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장로교 개혁주의 목사들은 복종, 교회법, 정치 질서, 순종, 권위
이런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주장합니다. 유스 디비눔이라는 단어가 바로 신적인 그러한 법,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렇게 당회, 노회, 총회가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렇게 성도들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명시적인 것들은 분명히 나타나 있으면 우리가 따라하면 돼요. 그러나 세부적인 것들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11시 예배를 드려야 될지 12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주일 성수는 명령되어 있지만 몇 시에 예배를 드려야 될지 주일날 몇 번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건 성경에 명시적으로 명령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는 당회, 노회, 총회가 교회 법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회가 그러한 결정들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존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권위, 복종, 순종 이런 부분들은 장로 정치 제도를 형성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에 장로가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미자립 교회는 우리처럼 아직 교회법에 7년, 장로는 7년, 안수 집사는 5년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자격자가 없으면. 왜요? 목사는 그 교단의 교회법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가 있건 없건 간에 그 교회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교단의 교회법을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장로는 세례교인 20명 또 7년 이상 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만이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그것도 연수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가부투표를 물어서 3분의 2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장로 교회 질서를 또 교육해야 되고 노회의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절차가 무지 까다롭습니다. 연수만 채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이렇게 장로교회는 장로가 있건 없건 간에 장로교회인 것이 교회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노회, 총회와 같은 상회가 있느냐, 두 번째 교회법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장로교회냐 아니냐를 따지는 겁니다. 오늘날 11조라든가 주일 성수를 장로교회법을 파괴하고 성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도록 양심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부르짖는 이러한 진보적 개혁주의, 이거를 현대 신학에 물든 자유주의적 개혁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를 혼합한 사람들은 신비주의적 개혁주의, 은사주의적 개혁주의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음모론에 빠져 있는 이런 개혁주의자들도 있어요. 세대주의적 개혁주의. 현대 신학에 물든 사람들은 자유주의적 개혁주의, 회중파적 개혁주의를 또 추구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온전한 개혁주의를 추구하지 못하고 신학이 아직 불완전해서 혼합적인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들의 교회 질서에 대한 이 공격적인 이러한 태도들을 비판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11조 헌금은 자발적 의무 헌금이다. 분명히 자유성이 있지만 의무성이 동반된 자발적 의무 헌금이다. 박윤선 목사님도, 박형룡 박사님도, 조선만 박사님도, 우리의 선조들도, 칼빈도 다 그렇게 11조 제도를 가르쳤습니다. 11조 제도를 파괴하고 없애야 된다는 건 주로 제세례파, 웨슬레 계열의 경건주의, 신비주의, 회중파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번 특별 강좌를 통해서 발표해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논문이 오래전에 쓴 것이에요. 왜요? 이런 요청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멀쩡한 신학자들이 11조 폐지 운동을 펼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주일 성수 너무 엄격하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 좀 빠지면 어떠냐라고, 오후 예배 좀 빠지면 어떠냐라고,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자유로 선택하도록 해라라라고 기존의 한국의 엄밀한 주일 성수
이러한 정신은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개혁주의 목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좀 글을 써주세요. 이래서 11조와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 장로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글을 써놓은 것입니다. 개혁주의자라고 해서 다 건강하고 다 바른 정통 개혁주의자가 아닙니다. 혼합된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교회적 질서와 성도의 개인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인지 따로따로인지, 아니면 우리 장로교처럼 반드시 함께 동행하는 것인지. 우리 장로교는 함께 동행하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법에 목사도 순종하고 성도도 순종하고, 또 그 당회의 질서에 성도들은 또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앙의 질서가 무시되어지게 되면 성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었을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돈을 벌어도 구멍이 뚫어진 바구니에다가, 전대에다가, 돈주머니에다가 그렇게 돈을 집어넣는 거라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돈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는 그런 투자만 어쩜 그렇게 골라가지고 투자를 하는지, 그의 정신을 혼미케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품만 눈이 가게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손해가 나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6절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바라는 의식주의 이런 모든 혜택들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유형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유형교회가 잘 안정되게 성장해 가는지, 유형교회에 필요한 것은 없는지, 목사님 목회사역 하는데 필요한 것은 없는지 늘 헤아려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세밀한 부분들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유형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혜택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이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먹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4인 가족, 5인 가족이 식사를 준비할 때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우리 한 달에 비용이 우리가 지금 63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달에 4번, 5번을 식사할 때 식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먹어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4번, 5번을 먹어도 한 4, 5만 원은 먹을 겁니다. 밥을 먹어도. 우리가 코로나 때 안에서 식사를 못하고 나가서 먹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자기가 먹을 정도의 비용은 헌금이라도 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한 주에 10,000원이라도. 그건 자기가 먹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좋은 냉난방에 대한 또 이런 혜택도 본인도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함께 섬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재정이 너무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도와줄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봐서. 그래서 구제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사례비와 또 교회의 이러한 월세 이런 운영비가 확보가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극심하게 가난한 도움이 필요로 한 그러한 성도들이 계시다라면 목회자가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재정 보고할 때 구제비 부분에 외 부분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도 제가 암암리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발표할 수는 없지만 제가 10만 원도 그렇고 50만 원도 그렇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치료비가 좀 모자랄 것 같으면 성도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분의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걸.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 집안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훤히 안단 말이에요. 그럼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빤히 병원비가 어려울 거 빤히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목사님이 또 그걸 성도들한테 우리 가부 투표해 봅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해야 되는 또 자존심 문제도 있고 몰래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하라라고, 그런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라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할 만한 사람들이 또 함께 헌금해 줘야 되는 것이, 또 재정이 넉넉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자기가 이 냉당방 혜택을 누리는 정도까지는 최소한 정도의 헌금은, 자기도 커피 마시잖아요. 그 정도는 그래도 헌금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주 없는 분들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이렇게 너희 집은, 너희 가정의 투자 문제는, 너희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는 신속히 빠르고 좋은 벽돌로 그렇게 건축 자재로 집을 지으면서 그것도 아주 빨리 그렇게 만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유형교회 성전을 짓는 일에는 이렇게 시기가 너무 빠르다,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온갖 이유를 다 대면서 그렇게 너무너무 느리다라는 것이,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의식주에 대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이 재정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다라는 이 무서운 경고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성도들도 안 도와주시겠다라고 경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더 나아가서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불어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구멍을 뚫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돈 주머니에 구멍을 내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모아도 다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7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신의 소위를 살펴봐라. 너희들의 행동들을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너희들이 어떻게 유형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부탁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부탁하시겠습니까? 좋은 돌, 좋은 건축 자재는 너무 비싸니까 저 뒷산에 가서 그 눈에 보이는 흔하디 흔한 길에 널려있는 그 나무라도 가져다가 건축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그러면 뒷산에 올라가서 그 흔히 있는 나무라도 좀 꺾어다가 베어다가 전을 건축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며 너희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우리 등록한 신자 중에서 아직 11조 헌금을 아직 안 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11조 헌금을 좀 해보시라라고, 아니면 반 정도라도 10의 1이 아니면 그 절반 정도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라라고 목사님이 권면합니다. 11조 헌금을 안 했던 분들이 11조 하려고 하면 자기 재정의 10분의 1이 상당하게 비중이 크죠. 그러면 절반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재정에 복을 주실 겁니다. 오히려 10분의 1을 헌금한 이상을 하나님은 더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재정의 원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 설마요.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이게 2배, 3배로 하나님 채워주신다고요? 에이, 설마요. 불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재정 원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형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유형교회를 위해서 최소한이라도, 많은 것을 아니라 최소한이라도 해보면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불안해서 용기를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럼 항상 보면 재정이 제자르거림이에요. 11조 헌금을
함께 시도해 봅시다. 교회가 돈이 모자라서 당신의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당신의 신앙도 성장하고 또 당신의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유형교회도 또 도움을 받고 이러면 같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헛된 거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약 그게 가짜였으면 우리 선조들 다 굶어 죽었겠고요. 대한민국 장로교 성도들은 다 굶어 죽었습니다. 더 재미난 얘기가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이종정 교수님을 모실 때 뒷얘기도 또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한국 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합니다. 인구수 대비해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인구수가 3억 4억이잖아요. 우리는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선교사 한 명 파송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생활비 보내야 되죠. 거기 때가 되면 또 교회도 건축해줘야 되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났겠어요? 다 성도들이 헌금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입니다. 저만 해도 10대 때 고무신 신고 다니고 보자기로 책가방이 없어가지고 보자기로 1학년 2학년 때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던 때 그런데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은 그때 책가방을 메고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구두를 신고. 그래서 우와 깜짝 놀랐어요. 전 고무신을 신고 운동화도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비쌌기 때문에. 제 시절만 해도 리어카에다 짐 싣고 월세살이를 하면서 또 때가 되면 이사 가야 되고 리어카에다 짐 싣고 주인이 시끄럽다고 나가라 해가지고 이사를 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 70년대만 해도 보릿고개가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 가난함. 아시아 국가 중에 아직도 그런 나라들이 수두룩합니다.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장충 체육관을 지어줬어요. 필리핀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는지. 근데 지금 필리핀 보세요. 얼마나 못 사는지. 싱가포르, 대만, 우리나라 요 몇 개만 자립을 한 국가고 또 세계 10대 무역 국가로 성장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전쟁 중에서 이렇게 자립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유일한 자립된 국가로 성장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뭐 우리나라 민족만 대단히 특별해서 그런 겁니까? 그럼 다른 나라 민족들은 다 바보예요? 다 같이 2차 세계대전 다 같이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부모님 세대들이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한 그 복을 누린 거예요. 만약 11조 해갖고 11조 이상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 굶어 죽었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가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 수많은 그러한 형태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립을 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으로라도 헌신해봐라. 나무라도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든지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질서들을 회복하는 데에 성도들이 최소한에라도 관심을 가지고 11조 뿐이겠습니까? 지금은 의식주와 관련해서 돈 문제를 먼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연약한 건 뭐예요? 돈인 거죠. 돈 얘기만 나오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시작하자마자 돈 얘기부터 꺼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가 다 망가지고 재물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성전을 못 짓고 있어요.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재물을 가져오면 그 다 또 돈으로 그 재물을 사야 되잖아요. 또 재물을 갖고 와야 레인들이 먹고 산단 말이에요. 레인들이 그래서 안 쫓아온 겁니다. 앞전에서도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죠. 바벨론에서 돌아가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돼서 5만 명가량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거의 안 참여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출발하려고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인구 조사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왜 유독 이렇게 인구를 아주 낱낱이 그렇게 소개하는가? 근데 거기에 보면 레인들이 처음에는 몇백 명도 안 된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가라. 가서 레인들 설득해서 레인들 같이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설득해라. 레인들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가면 또 11조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11조를 갖고 와야 레인들이 먹고 살고 안 갖고 오면 굶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밭을 땅을 안 줬어요. 성읍에 그 거주해야 될 터만 준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거기서 쌀이 나오고 곡식이 나와서 불을 일구는데 레위 지파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전념해서 종교 사역만 하라는 것이에요. 제사 사역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지파가 농사를 져서 10분의 1을 레인들에게 주면 레인들은 하루 종일 1년 내내 부모와 자식 모두 다 율법 책 쓰고 레인들은 그 법적 절차들을 열심히 연습하고 이런 거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법을 안 까먹는다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해야 되고 제사법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까먹으면 신앙이 붕괴되는 거예요.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은 의식법이 존재했기 때문에 성전 제도와 거기에 3대 절기와 5대 제사와 레위 지파가 보존이 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러한 제도는 다 중단됐죠. 그러나 유형교회를 회복하는 내용은 동일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건물이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당은 필요한 거예요. 예배당 마련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유지하는데도 전기세, 냉난방 이런 부분들이 전기세 또 이번에 오른다고 하잖아요. 자기네 가스, 자기네 전기세 올라가는 건 생각하면서 교회 전기세 올라가는 거는 별로 잘 생각들 안 하시죠. 교회도 전기 쓴단 말이에요. 이거 에어컨 여름에 이제 틀어야 되는데 겨울에 이 난방기 틀어야 되는데 결국 목사님들이 교회 사역에 지쳐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전도사님들 신학교에 입학을 안 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이 시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의 이 역사 속에서 이 스룹바벨과 이 살디엘의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이 첫 번째 귀환 속에서 레인들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신학교가 전부 다 미달됐어요. 메이저급 총신, 고신, 감신, 장신 이거 다 메이저급이잖아요. 다 미달이 됐어요. 작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후기 또 모집해가지고 어떻게든 채웠어요. 근데 올해 거의 90% 이상 다 미달이 됐습니다. 앞으로 5년만 되면 절반으로 줄 겁니다. 저희 안양대도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200명씩 다녔어요. 한 반에. 총신대 한 반에 900명씩 다녔어요. 800명, 900명씩. 한 반에. 그런 반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안양대 5명인가 6명이 입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MDB 과정에. 전도사님들이 강도사님들이 신학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신학교 들어가면 먹고 사는 게 깜깜한 거예요. 교회가 열정 페이만 시키고 알바비도 최저 생계비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편의점 가서 알바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 안 합니다. 교회 전도사님 구하는 게 하늘의 별떡이에요. 지원을 안 해요. 알바합니다. 알바하면 최소 그냥 200, 300 벌어요. 근데 교회 전도사 들어오면 아직도 100만 원이 안 됩니다. 부교육자들. 이 파트타임들은. 전임 사역해야 그나마 한 200 좀 넘습니다. 마인드 자체가, 교인들의 마인드 자체가 목회자들과 교역자들은 안 도와줘도 된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중단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학계가 염려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가 사라져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신학교가 소멸될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저도 지금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목회자 한 사람, 신학자 한 사람이 배출되면 나라를 바꿀 수도 있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최소한이라도 유형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헌신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러한 헌신들이, 열정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고 투자하는 데는 그렇게 온갖 에너지를 쏟으면서 뒷산에 가서 나무래도 베어다가 유형교회를 세우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는 시큰둥하는 이러한 게으름과 무관심이 결국 교회의 소멸, 성도들의 신앙의 소멸이 불어닥친 것이에요. 대한민국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이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내가 한절을 불러 이 땅에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다 불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지금 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진앙이 나태해지고 유형교회가 결국 붕괴되어지는 건 성도들의 돈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잖아요.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게 걱정된다라면 유형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유형교회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형교회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자매님이 목사님 가운을 세탁해서 드리고 싶다 해서 가지고 갔어요. 목사님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목회 30년 만에 목사님 가운을 세탁한다고 가져간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름에 겨울에 땀을 많이 흘려서 이 땀이 많이 쩔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눈에 들어오셨는지 세탁하러 가져가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지, 그건 목사님 개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유형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또 돈으로 섬기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손수, 또 몸을 통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유형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곡식에, 포도주에, 여러분이 하는, 이걸 거꾸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6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백성들의 강박한 마음이 학개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학개의 말을 청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도 어떻게 표현하나 보세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더라, 들었더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장로 정치 형태로 소개가 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도 듣고 학개의 말씀도 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로 정치가 눈에 보여요? 아유, 그건 학개 당신 말이지, 이렇게 외면하지 않았어요. 학개 선지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날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오늘날은 그 기록된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도록 또 그렇게 질서를 세워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1장 때문에. 어떤 분은 또 불편해집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바로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학개나 바울이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백성들이 그건 당신이 말하는 거지, 이렇게 거부하고 불편하게 여겼던 것이 역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돈 얘기했다고 해서 목사님 개인의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주의 종의 설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함께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세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13절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 이거 보이죠? 은혜 언약.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결단하면, 유형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결단하면, 유형교회의 예배와 정치 질서를 지켜가기 위해서 한 걸음만이라도 개혁하기 위해서 결단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은혜 언약의 이 위대한 역사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여기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 결단했다라고 하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인간의 또 결단에 대한 책임도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장로교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망은 너무 지나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말하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분명히 또 말할 줄 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결단함으로 그 은혜가 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움직인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 두려워하던 사람이 이제 재정에 결단을 내리고 11조 헌금을 시도하고 결단해 보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 부담을 가졌던 분들이 주일 성수를 결단해 보는 겁니다. 유형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함께 결단해 보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들을, 지도자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진행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우리 인간의 책임이 같이 어우러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는지 우리가 먼저 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우리가 먼저 결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저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결단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학개서 1장은 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 왜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가난해졌는가, 왜 성도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가에 대한 아주 첨예한 원인을 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바로 유형교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의 개혁과 예배의 개혁과 교회의 이러한 개혁을 무관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책망하면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 유형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라도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이 땅에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개혁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의 의식주와 신앙의 삶도 풍요롭게 성장해 갈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에서 종교 개혁에 대한 거룩한 명령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나도 먹고 살기 바쁘다라고 계속해서 주저하고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학개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함께 또 헌신하면서 함께 유형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또 고민하고 결단하셔야 되는 것이 학개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도록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